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만 만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 집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금식할 때만 만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을 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갈 때도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큼 영적일 때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만나주신다. 그것은 성공의 자리일 수도 있고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다. 높은 곳일 수도 있고 낮은 곳일 수도 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만남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부터 7가지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만남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중 73%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 저를 만나 주소서.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심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낙심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입니다. 높을 때가 아닙니다. 낮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만나 주실까요? 성공했을 때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다릅니다. 실패했을 때는 겸손해집니다.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 45세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잘 되었습니다. 매출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건물도 샀습니다. 차도 바꿨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건축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장로 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은 읽었지만 의무였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성공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직원을 30명 해고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못 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6개월 전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욥기 42장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욥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목사님,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순간입니다. 성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습니다. 완전히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속임수로 얻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도망자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돌을 베개 삼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만나 주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또 어디에 계십니까?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은 자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계십니다. 작년 12월에 30세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5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빨랐습니다.
3년 만에 대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만 출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커리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연루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조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약혼녀가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3개월 동안 무기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교회에 나갔습니다. 딱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방이 너무 답답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범죄자였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목사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도소 예배당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로 최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범죄자여도, 제가 실패자여도, 제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롭게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갇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높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을 때 하나님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밑바닥에 계십니까? 창피한 곳에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장소입니다. 높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성전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일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학교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거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집회에 참석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계십니다. 올해 3월에 42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15년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요 철야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하나님이 안 느껴졌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제 부엌에도 계시는군요. 제 설거지 속에도 계시는군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빨래 개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교회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부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실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제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설거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청소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청소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일을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일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교회로 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도 해봤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저는 낮은 곳에도 있어 봤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도 기도해 봤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바울은 큰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극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체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극적인 현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언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정죄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까?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는 다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작년 9월에 55세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건강했습니다.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사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천국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 빠졌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또 토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안이 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목사님,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 제가 가장 두려울 때,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저를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관계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섯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뿐 아니라 도망갈 때도 따라오십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가 뱃삭을 주고 그 배에 몸을 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하니라.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따라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때도 따라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계십니다. 스올에 내려가도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계십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십니다. 올해 5월에 38세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1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습니다. 선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백수로 지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취업이 안 됩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왜 저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4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새벽 3시 거리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따라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며 감격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셨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달려가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뿐 아니라 도망갈 때도 따라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달려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6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6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6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가 아니라 더러울 때 만나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에게 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울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할 때 만져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더러울 때입니다. 부정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작년 7월에 28세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3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음란물을 봤습니다. 15년째 중독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중독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책임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에 차단 앱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참았다가 다시 봤습니다. 한 달 참았다가 다시 봤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상담도 받았습니다. 권사님께 기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데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더러운 그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배 중에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워도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옵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더러운 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깨끗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백하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채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가 아니라 더러울 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먼저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채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7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7번째 놀라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얼마나 자주입니까? 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높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낮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끗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러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에 68세 권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 집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이 집회, 저 집회 다녔습니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녔습니다. 이 부흥회, 저 부흥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딸을 보러 갔습니다. 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제 첫 손주였습니다. 저는 딸을 돕기 위해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회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특별 집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습니다. 제 품 안 손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셨습니다. 저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아멘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길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어디서입니까? 어디서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놀라운 진실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만나주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패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도망자로 돌을 베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뿐 아니라 도망갈 때도 따라오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따라오셨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가 아니라 더러울 때 만나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더러웠지만 예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더러운 채로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특별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높아도 낮아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깨끗해도 더러워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특별한 곳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때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남을 회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